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사랑으로 소문난 공동체 두 번째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사랑이 움직이는 공동체겠죠. 사랑으로 어우러지는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 공동체가 이제 대표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같아요. 사도 바울과 그의 공동체 간에 이루어지는 진한 공동체 의식이 있었고, 또 그들과 더불어 교인들 안에서도 아주 깊은 사랑이 있었던 공동체입니다. 데살로니서 2장과 3장의 총 중요한 주제를 딱 정하면 이 구절이 딱 머릿속에 박힙니다. 그것이 2장 8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을까요? 시작. 자, 그렇죠.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뭐까지도 주기를 기뻐한다면 목숨까지도 막 사랑하겠다는 말이겠죠. 내가 너희들을 복음을 단지 전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음대로 살기를 소망하고, 또 여전히 나도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면서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였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이 되기 때문에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떤 모습인가를 정말 잘 나타내준 본문 아닙니까? 목숨을 다하는 사랑의 관계, 자신을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다는 말 같습니다. 바울과 그들의 동역자들은 비록 3주라는 짤막한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하여 교우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진한 애정이 있었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단지 말로만이 아니라 막 사랑으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 사랑으로 소문난 공동체는 뭐였냐면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억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도 혹시나 해서 한번 어떤 모습이 소문난 공동체일까? 첫째, 어떤 모습이 하면 서로 보고 싶어 한 교회였습니다. 그리워했다는 말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체적인 형편을 막 알고 도와주고 싶은 공동체. 그리고 너가 나의 영광이고, 너를 보면 내가 기쁨이고, 그래서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긴다 라고 하는 모습 세 가지를,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사랑으로 소문난 공동체는 이 세 가지 공동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2장 본문 뒤후반부를 가져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3장 전반주에 딱 두 가지를 말씀을 첨가시키고 싶습니다. 즉, 사랑으로 소문난 공동체는 어떤 모습인가를, 그 네 번째로는 뭐냐면 책임을 함께 짊어지는 공동체, 책임을 함께 짊어진단 말입니다. 유대인의 그 탈무드라는 그 책 있죠. 탈무드의 한 책 부분을 제가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랍비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사람을 사랑합니까? 너무 근원적인 문제를 물어요. 당신은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냐고. 근데 랍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는 자신은 한 농부로부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가를 배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풀어가요. 어느 날 한 농부가 그의 친구와 대화를 나누면서 잠시 머뭇거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질문을 하니 그 대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힘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해, 진심으로 사랑해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 또 한 발짝 더 혹 더 들어가요. 자, 그러면 내 아픔과 고통이 뭔 줄 아니? 라고 물어요.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내가 아픔과 고통이 어떤가를 당신은 아니? 라고 또 물었더니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해요. 너의 아픔과 고통을 내가 어떻게 알아? 라고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상한 반문을 하면서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봅니다. 그러자 내가 나의 아픔과 고통을 알지도 못하면서 너가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니? 만약 내가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나의 아픔과 고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지 않겠니? 라고 하자 그 친구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 두 농부의 대화는 성숙한 공동체, 어떻게 하면 사랑을 실천하는가에 대한 지혜를 좀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은
사랑은 사랑한다라는 고백이나 말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그 말에는 반드시 실천이 동반돼야 한 것 같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성도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슬퍼하는 사람을 슬퍼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아는 사람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애정과 관심, 이것이 이제 사랑한다라는 것 같습니다. 원로 목사님이 가끔씩 설교할 때 꼭 이런 설교를 종종 한 것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본인이 목회하면서 참 어려운 것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점. 그 어려운 점이 뭐냐면 사람들 간에 막 슬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막 장례식 있을 때는 막 찾아간다는 거예요. 한번 위로해 주는 거는 참 잘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잊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이, 어떤 성도 한 분이 좋은 기쁜 일이 있어. 막 승진을 했다거나 뭐 자녀가 잘 풀렸다거나 또 하던 일이 막 성공을 했거나 막 즐거운 일이 있으면 그 즐겁다는 것, 참 기쁘다는 것을 표현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저도 그 말에 되게 공감이 좀 갑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가끔씩 공감이 가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기쁨이 다 우리 공동체도 동일한 그런 기쁨을 가지면 참 좋겠는데 많은 경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만 특별하게 즐거워하고 공감하기가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아마도 여유와 배려 없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본문 데살로니가서 3장 1절과 2절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쏟는 애정이 무엇인가를 잘 나타나요.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무엇이 부족한 것을 알기 위해서 자신이 살아가는 믿음의 동력자, 후배, 제자, 이 사람을 보낸다는 거예요. 교회에. 지금 당장 자신에게도 필요한 사람이에요. 너무 그만 보면 위로를 받으니까.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돕는 것보다, 자신을 옆에 있는 것보다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더 보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을 딱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은 짐을 좀 정확하게 알아서, 구체적으로 알아서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3장 2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이 강하고 굳세어지기를, 믿음대로 잘 살고 굳세어지기를 소망한 마음은 있었어요. 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한 마음으로 이를 보내요. 그래서 부족한 점 있으면 좀 채워줘라고, 연약하고 넘어질 부분이 있으면 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라고. 무슨 말이에요? 나는 너희들에게 믿음이 강해지고 더욱 굳세기를 강하여지겠다는 이 바울의 고백 같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힘들고 투정 부리면서 호소한 것이 아니라 자신보다도 더 힘든 교우들을 바라보면서 걱정한 거예요. 그래서 글을 보내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상태, 믿음의 상태,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좀 보고 위로해 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짐과 고통을 함께 지려는 모습과 태도, 서로의 아픔과 고통을 짊어지려고 하는 배려. 그는 교회를 생각만 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그들을 염려하고 밤낮 생각만 하면 너무너무 걱정이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서 그들의 믿음의 상태, 어려운 환경 또는 즐거운 일들을 확인하면서 그저 그들의 상황을 알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좀 도와주고 싶은 것, 어려운 것이 무엇이겠는가를 알고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광고 시간에 여러 가지 애경사를 얘기해요. 즐거운 일, 어제 같은 경우 우리 이제 강도사님하고 수지하고 결혼했던 즐거운 일들, 또는 어떤 분의 어떤 장례식, 다 애경사를 광고 시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좀 알고 기뻐해 줄 수 있으면 기뻐하고,
슬퍼해 줄 수 있는 사람 함께 좀 위로해 주라고 광고를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그냥 주일날 앞에 앉아 있거든요. 주일날 오셔서 우리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잘 몰라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시한 이유는 구체적으로 좀 위로하고 격려해 주라는 의미에서 광고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회들 간에 서로의 짐을 잘 짊어졌으면 좋겠어요. 공동체의 좋은 일, 슬픈 일, 어려운 일 있어요. 서로 책임을 갖고 서로 짊어지려고 하는 것, 서로 좀 협조하고 배려하는 마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알고 싶었어요. 형편을 알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도와주고 싶어서. 뭘 크게 도와줄 수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막 기도. 너무 보고 싶은 이유 딱 3주 가르쳤어요. 과연 그들이 복음 안에서 승리하고 있는지 막 듣고 싶은 거예요. 수많은 죽음의 위험과 환난을 잘 견디고 있는지, 혹은 시험에 빠져 넘어지는 성도는 없는지, 유혹에 넘어진 성도들이 있어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는 않은지, 우리의 양육이 혹시 잘못된 것은 없는지 너무 염려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금했던 거예요. 그들의 상황과 정황을 알려고. 그래서 동역자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자신도 고통스럽거든요. 자기도 아파요. 자기도 어려워요. 사람이 고통이 있을 때 함께 자기 옆에 있는 사람, 위로해 준 사람이 얼마나 필요해요. 다 옆에 두고 싶잖아요. 그것이 일반적이에요. 근데 가장 칭의하는 디모데를 보낸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싶은 지도자의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통 그의 마음속에는 데살로니가 교인들밖에 없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이 떠오른 거예요. 좋은 사람 얼굴, 슬퍼하는 사람 얼굴, 좌절에 빠져있을 얼굴,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보니까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가슴을 품고 양육했던 한 사람이 보고 싶은 것 말이에요. 힘이 지날 정도로 염려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공동체 아니에요? 공동체의 아픔을 함께 짊어지고 염려하고 기도하는 것, 그게 공동체예요. 책임지려고 하는 것들, 배려하려고 하는 것들, 그래서 공동체예요. 사랑으로 소문난 공동체는 책임을 함께 짊어질 뿐만 아니라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는 힘을 다해, 5번째입니다. 서로 협력하려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막 협력하려고 해요. 힘을 다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염려와는 다르게 참 즐거운 소식이 딱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를 보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돌봐주라고 하는데 그 디모가 자신에게 와서 보고하는 거예요. 상황 설명을 쫙 하는 거예요. 근데 막 좋은 소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자 바울의 태도가 막 변했어요. 막 힘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6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지금은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염려했었는데 디모데를 보냈고 그 디모데가 나에게 다 여러분들의 기쁜 소식을 주는 이 지금은 그가 와서 무슨 보고를 하냐면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너무 안심이 된 거예요. 염려와 근심이 한순간에 싹 사라져 버렸어요. 디모데가 전해준 소식은 너무나도 신실되게 너희들이 믿음을 확 붙잡고 있고 막 사랑하려는 수고가 막 애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믿음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믿음과 사랑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의 선물을 받으면서 서로 사랑하는 삶의 실천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소식을 들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내가 너희를 보고 싶은 것처럼 너희도 변함없이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 라는 소식을 들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심전심인 것 같습니다.
교인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삶으로 보여주는 실천의 사랑의 소식들, 그러니 자신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막 눈 녹듯이 녹아져 버리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위로를 받는 거예요. 7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도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믿음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다. 내가 너희들에게 위로해 주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는데 아니야. 너희들이 믿음과 사랑으로 사는 모습을 보니 내가 위로를 받았어. 믿음 안에 살고 있는 너희들의 모습을 보니 내가 위로가 돼. 우리들도 이럴 때가 있지 않아요? 믿음이 약해 흔들린 사람, 오늘날 너무나도 굳게 서 있는 거예요. 아무리 흔들어도 요동치지 않는 성도를 보면 힘이 나지 않아요? 위로를 받지 않아요?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믿음 있는 장로를 보면서, 장로님을 보면서 와, 위로를 받고, 흔들리지 않는 권사님을 보면서 와, 위로를 받고, 유혹에만 흔들려도 굳건하고 힘 받지 않아요? 반대로 조금만 하면 막 흔들리고, 조금만 유혹을 받으면 온갖 어려움을 드러내고, 바울은 그 믿음에 서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 있는 그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8절,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너희가 믿음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 것 같다. 그 전에는 무슨 말이에요? 죽을 것 같았다는 거예요. 염려스러워서 근심 걱정이 됐는데, 그런데 너희들이 믿음에 서 있는 모습을 보니까 막 살 것 같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들의 믿음을 지키는 것을 보니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살 것 같다는 거, 살 것 같다는 거. 바울의 가장 큰 위로가 뭐예요? 교인들이 어떤 어려움에도 믿음을 잃지 않는 소식을 들을 때 위로를 받고, 너희들이 주 안에서 굳게 서 있는 모습을 보고 그것만 생각해도 내가 막 살 것 같고, 이제 염려와 근심이 사라진 것 같고, 이제야 숨을 좀 쉴 것 같다는 거예요. 염려가 돼서 숨이 확 막혀서 숨을 못 쉬었는데 너희들의 이야기 소식을 들으니까 숨이 쉬어진다는 거, 숨이 쉬어져.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 한다는 것, 그리고 또 여러분 또 어떤 걱정을 하며 신앙생활 합니까? 전 개인적으로 신앙 이탈자를 보면서 걱정하고 염려하기도 합니다. 잘 있는데 안 보여요. 제가 목사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학생들, 청년들, 교인들 보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한 성도를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심지어 신학교도 그래요. 신학교 가면 학생들이 많아요. 잘 지낼 것 같은 학생이 어느 날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학교를 휴학하겠다는 거예요. 자퇴하겠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쓰러워요. 무슨 고민이 그렇게 많았길래, 무슨 얘기가 그렇게 힘든 어려움이 있길래 그 이야기를 나눠봐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참 해결책이 없어요. 저도 딱해요. 안타까워요. 신학교를 그만두는 거야. 소명이 없어서 그만두는 거 어찌겠어요. 그거는 어찌겠어요. 차라리 소명 없이 신학교를 다니니 안 다니는 게 나아요. 그런데 그 과정 중에 혹시 신앙을 완전히 잃어버릴까 염려가 돼요. 얼마 전에 2주 전에 딱 한 강도사님이 제 연구실에 문을 두드려서 약속 시간을 잡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젊은 친구인데 막 박사 과정을 가겠다는 거예요. 아마 지원했어요. 그리고 한 2주 공부를 했어요. 근데 더 이상 자기가 다니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자퇴서를 갖고 왔어요. 제가 사인만 하면 이제 자퇴가 되는 거예요. 물었어요. 왜냐고. 왜? 뭐 때문에? 막 이야기를 해요. 가을에 겨울은 하는데 준비가 안 됐어요. 형편이 어려워요. 뭐 불안해요. 온통 1시간 넘게 자신이 왜 스톱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데 참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안쓰러웠어요.
그러면서 몇 가지 막 이야기를 제가 더해 주었어요. 그리고 막 용기를 줬어요. 할 수 있다고, 해야 된다고. 지금 자퇴하면 당신은 100만 원 이상이 날아간다고. 막 돈으로도 협박하고 막 제가 막 이렇게 격려를 했어요. 그때 한참 짓더니 저한테 싹 민 거예요, 자퇴서를. 그리고 1시간 대화 난 다음에 그 자퇴서를 다시 줬어요. 내가 찢을까 너가 찢을래? 내가 찢으면 아마 너가 후회할 것 같아. 그러니까 너가 찢어. 그래야 후회할까 안 할 것 같아. 그리고 돌려보냈어요. 근데 지난주 월요일날 수업이 왔어요. 자기가 찢었대요. 그걸 보니까 너무 고마웠어요, 그 친구에게.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는데, 불안해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는데, 내가 그랬어요. 너희 아버지가 목사님이니? 너희 아버님이 장로님이니? 너희 어머님은 권사님이니?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도 아니라. 야, 그러면 너가 준비해야 되지 않겠니? 너가 어차피 의지하지 마. 할 사람도 없어. 내가 내공을 잘 기르고 많이 배우면 기회가 있지 않겠니? 너는 이제 30대 초반인데 왜 이렇게 방황을 하고 스스로 자포자기 하려고 하니? 목사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예외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언제 그랬는지 믿음 안에 그러나 다 굳게 서 있는 사람 보면 막 감사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믿음 안에서 굳게 선 모습을 보고 그 이야기를 들으니 위로를 받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위로뿐만 아니라 막 교회 안에서도 그런 위로가 넘쳤나 봅니다. 목사가 받는 위로 중에 가장 큰 위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에 굳게 선 성도들을 보면 막 위로가 돼요. 객관적으로 도저히 설 수 없는 사람이에요. 마음을 막 추스려요. 그래도 하나님 뜻을 알겠다고 몸부림쳐요. 그런 사람, 그런 모습을 보면 막 가슴이 뭉클해요. 죽음의 터널 속에서도 막 요동치 않는 성도를 보면 막 고마워요. 심지어 부러워요. 그러고 막 위로를 받아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주 안에 굳게 서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막 새 힘이 솟아오른 것 같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이 궁금해 죽을 지경이었는데 그들이 주 안에서 굳게 서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이제 막 호흡이 숨이 쉬어진다는 거예요. 살 것 같다는 말이에요. 형제들이 주 안에 강건하게 서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바울에게는 큰 위로와 힘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요즘 가끔씩 병원을 갑니다. 여러분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씩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저도 한 곳이 고장나니까 또 다른 곳도 고장납니다. 최근에 어깨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냥 몸 전체가 막 이렇게 균형 잡기가 힘들었습니다. 주사도 맞고 약침도 맞고 도수 치료도 하고 한참 하니까 조금 나아졌어요. 한 곳에서 어긋나니까 다른 것도 같이 동반돼서 어긋납니다. 하나의 염증이 온 몸을 막 비틀거리게 만들어요. 치료를 하니 꽤 좋아졌어요. 이처럼 한 부분만 삐뚤거리면, 한 부분만 염증이 생기면 전체가 무너지는 것이 우리 아니에요? 그 공동체도 그래요, 여러분. 한 성도가 무너지면 다 힘들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그래서 여러 가지 지체 이야기를 합니다. 지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쫙 열거하면서 너희들이 그 지체를 돌보라고 한 것이 사랑장 13장이에요. 사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잘 믿고 잘 사는 신앙의 독불장군은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혼자 잘 믿고 천국 가라 그런 구절 없어요. 오히려 각 지체들이 힘을 합하여 서로 격려하고 일으켜줘라. 시험 당하는 자 있으면 격려해주라. 그들을 위해서 피차 기도하라. 위로하라. 이것이 성경의 일관된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의 웃음이 강성교회를 웃게 만들기도 하고 여러분의 찡그림이 강성교회를 어둡게 만들기도 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모아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강성교회 불러주신 거예요. 여기서 사랑이 막 싹트고 소문이 난 공동체가 돼요. 냉랭하다는 말보다는 뜨겁다, 따뜻하다, 위로가 된다. 아울러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지 않으면서 그들에게 끝까지 무엇을 놓치지 않았냐면 영적 교제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보지 않았어요. 멀리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뭐 하라고 한 줄 아십니까? 기도했다. 기도. 바울은 무엇을 기도했겠어요? 3장 6절, 바울은 믿음 안에서 자라는 것에 대한 감사기도. 9절,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에 대한 감사기도. 10절 12절,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피차 사람에 대해서 사랑이 넘치는 것을 기도했습니다. 믿음 안에서 부족한 것이 없도록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10절, 딱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무슨 말이요? 내가 밤낮 애씀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애씀으로. 그들이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자다가도 기도하고, 일하다가도 기도하고, 생각날 때마다 밤낮으로 너희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기도의 협력이 얼마나 중요해요. 서로 협력한다는 말은 그 어떤 것보다 필요한 게 기도예요. 기도. 제가 지난주에 한 전수사님, 50대 넘은 전수사님 제 연구실을 두드렸어요. 50이 넘었으니까 아마 늦게 신학을 한 것 같아요. 늦게 믿었어요. 또 믿기도.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20대 30대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이런 일 저런 일 하다 보니까, 늦은 나이에 신앙을 하다 보니까 좀 쑥스러울 거 아니에요. 자기 과거를 안 친구들이 쫙 있는데, 그리고 그 친구들한테는 신학 공부한다고 말도 못해요. 창피스러워서. 왜? 과거를 너무 잘하니까. 그래서 그냥 몰래 신학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 수업 시간에 이런 말을 했대요. 자주 한 이야기예요. 저는 당신이 신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뭔지 아시니? 반드시 유혹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화려한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좋은 일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돌아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주변 사람들한테 기도를 부탁하라. 기도를. 지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라. 넘어지지 않도록 이 3년을 완주할 수 있도록 반드시 기도 부탁하라. 공동체에 있으면, 교회에 있으면 알려라. 그래서 내가 이 3년이 흔들리지 않도록 알려라고 내가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나 봐요. 그 말을 듣고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용기를 얻었대요. 그러고 자기 주변 사람들, 옛날 친구들 다 알렸대요. 그러니까 너무 속이 시원하더래요. 몰래 신학교 다녔는데 그냥 자신 있게.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공동체가 뭐예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요. 구역 모임을 해요. 또 각자 지인들끼리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 속에 무슨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 기도부터 하시대. 기도. 삶의 기도 말이에요. 기도가. 어려움 다 어려워요. 쉬운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어려워요. 아이 때문에 어렵고, 아픔 때문에 어렵고, 병 때문에 어렵고, 옆에 있는 시험당한 성도 보면 힘들고, 나 보면 힘들고, 다 기도거리예요. 기도거리. 그것이 협력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건 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는 거. 기도. 영적인 교제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와 함께 서로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12절 보십시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 사람과 같이 너희도 뭐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이 넘쳐나래요. 끝이 없다는 말이에요. 사랑이 넘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에요. 사랑의 풍요로움 일시적인 것 같지 않습니다. 사랑은 좋아할 때만 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언제까지? 끝까지. 13절에 보면 언제까지 기도하라는 줄 아십니까?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림하실 때까지. 이 말이 무슨 말이야? 끝까지란 말 아니에요. 끝까지. 언제라고요? 주님이 오신 날까지.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일시적이고 제한적이고 한계적이라면 다 사랑해요. 우리가 여기까지만 사랑하지 막 혀를 깨물어도 사랑해요. 뭐예요? 근데 끝까지래요. 끝까지 참는 것이 어렵대요. 어려워요. 사랑은 그래서 긴 시간이 오고 돼요. 그래서 힘이 듭니다. 기도가 그래서 이 사랑할 수 있는 저 출발점 같습니다. 나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 부탁하셔야 돼요.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다른 어떤 이야기보다도 이 이야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부터. 목사님 꼭 기도해 주세요. 가끔씩 저에게도 말하는 분 있어요. 기억해요. 좋은 관계가 있을 때는 누구나 서로 격려합니다. 좋은 관계가 깨어지면 어떻습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불화와 갈등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연약한 인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라면 유혹에 쉽게 넘어지잖아요. 그 유혹을 온전히 견디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현대인들은 다 느끼는 느낌 중에 하나가 있어요. 예외 없어요. 가장 큰 고통이 뭐예요? 현대인들의 외로움이래, 고독. 외로움은 혼자라고 생각할 때 다가오는 괴물 같습니다. 이 괴물은 혼자가 아니라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을 때 우리는 이 외로움이라는 괴물이 좀 물러날 수 있어요. 그런데 공동체가 없으면 외로움에 빠져버립니다. 이 괴물 속에 잠식돼 버립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에 두 가지 제가 첨언했어요. 사랑으로 소문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 우리 강성교회가 사랑으로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고요? 사랑으로 소문난 공동체는 어떤 거라고요? 첫째, 서로를 보고 싶어하는 그리운 공동체. 서로의 형편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돌보는 공동체. 그가 한 성도 하나가 나의 영광이고 그가 나의 기쁨으로 여기는 공동체. 서로 좀 책임을 짊어지는 공동체. 서로 협력하는 공동체. 그 무엇보다도 기도로 협력하는 공동체. 언제까지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사랑으로 소문난 공동체는 일시적인 것 같지 않습니다. 연속적이고 항구적이에요. 50년, 100년 쭉 우리 강성교회가 사랑으로 소문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5가지를 쫙 열고 할 수 있잖아요. 자, 근데 궁금해요. 왜 이토록 이런 힘든 과정을 통해서 소문난 공동체를 이루란 말인가? 우리가 왜 이렇게 이루어야 되는가? 라는 말이에요. 그 대답은 13절 하반절이에요. 13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근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공동체를 꾸려가면서 살아갈 이유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거룩. 성화겠죠. 예수 닮아가는 거. 그런데 흠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상처가 나면 덮어주고 흠이 자국이 생기면 덮어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소문난 공동체가 되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불렀던 465장 찬송가 주 믿는다 남 위에 진실하고 날 보는 자 위에서 정결코 담대하고 이 세상 환난 중에 나 용감히 승리하리라. 저 원수도 내 참된 친구 삼고 남 주면서 행한 일 잊으리. 연약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고 늘 섬기니 기쁘다. 3절 늘 바빠도 나 힘써 기도하고 주와 함께 늘 교제하고 주 가는 길 그 발자취를 따라 믿음으로 늘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 말이에요. 이런 고백.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주님은 우리의 삶이 서로 감싸주고 위하는 삶을 살아도록 요구합니다. 이것이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의 관계 같습니다. 마치 그들의 관계는 이런 것 같습니다. 막대기를 다 씹어놓고 그 막대기를 타고 오는 콩 줄기가 막 자라는 거예요. 우리 강성교회 예수 그리스도라는 다 십자가를 다 중심에 놓고 우리 모두가 하나도 예외 없이 그냥
줄기를 쌓아서 때로는 고통스럽고 아픈고 힘들지만 똘똘 뭉치는 교회 말이에요. 교회. 이런 교회가 우리 강성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이런 우리 강성교회 안에서 막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서 성숙하고 건강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교우들, 형제자매들 좀 돌봐주시고, 고통 있는지 어려움 있는지 함께 좀 책임져 주시고, 더불어 기도의 영적 교제 이어서 그 하려고 막 협력하고, 금요일날 그 기도하고, 주일날 새벽마다 깨우고, 그런 기도의 불이 우리 강성교회 안에서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고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이 찬송 지난 시간에 불렀던